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목사인 저를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외로 되게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요, 물질, 인맥, 막 동원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단순했느냐?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데 저를 어떤 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나 봐요. 두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차에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복음과 전도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지금 안양에 예배당 성도님들 다 준비되어 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목회만 하시면 된다. 저를 그러면서 데려가더라고요. 안양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준비된 예배당 다 보여주고 저한테 마음에 드시냐고 하면서 답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일단 해놓고 어떻게 할게요? 노 했습니다. 안 갔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서 당장 갔을 겁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임마누엘 교회 또 7천 목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크고 작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선택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인간, 물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죠.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내일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자신, 후대, 심지어는요 영원한 것까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선택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느 분이 교회와 신앙을 놓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간단히 좀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았다. 한나의 선택이 사무엘을 또 이스라엘을 살린 거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선택 때문에 복음의 미래가 열렸다.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그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저는요, 두고 응답과 역사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양의 희생을 선택한 아벨, 반대로 종교를 상징하는 곡식을 선택한 가인, 이거 얘기가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도 간단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반대로 이집트를 대표하는 10가지 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선택한 이집트 민족, 이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또 반대로 온갖 우상 종교 미신을 선택한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 이 얘기가 여호수아서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한 초대교회,
반대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택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궁극적인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반대로 이걸 완전히 놓쳐버리고 망하는 선택을 한 하나님 떠난 세상이 당하는 종말과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행복한 선택인데 도대체 행복한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돈이 많구나, 네가 명예가 있구나. 우리 유장로님 할아버님이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추서가 되셨잖아요. 얼마나 영예입니까? 네가 권력이 있구나,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대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무슨 말이죠? 여호와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네가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선택이란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행복한 선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냐 못 가졌냐, 가난하냐 뭐하냐, 문제가 적냐 많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행복한 선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선택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서론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굉장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고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 속을 시대적으로 썩였던 분이 저희 형님이에요.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가요를 제일 좋아했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요. 저도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까지 불신자였으니까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평생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일평생 실패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반드시 지옥 가야 하는 소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무와 방황이 인생 내내 괴롭히는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자,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선택은 결국은요, 정신과 마음의 선택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의 참 평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불안, 우울, 초조,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마음의 참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게 여러분들 늘 감사해도 모자랄 평생의 영원한 감사거리예요. 자, 정신과 마음의 잘못된 선택은요, 또 거기서 끝나질 않고 육신과 이 생활의 선택에도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남자와 여자가 정신과 마음,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가정을 딱 이뤘네.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왜? 세상 책에 이런 게 있어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는 게 결혼이래요. 그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신과 마음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육신 생활마저도, 결혼마저도, 가정마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딱 나왔더니 이것들이 완전 왼수네. 새끼들이 왼수야. 시대적으로 속을 새겨.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요, 재앙처럼 들이닥쳐요. 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힙니다. 자, 육신 생활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몰고 가다가 결국은 진짜 지옥의 인생을 세워두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된 선택 속에 살아왔던 인생의 저주가 자녀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상했던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그 부모님 내가 저건 절대로 안 닮아야지, 그게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결혼한 그날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데이트하는데, 식당에 가는데 데이트하는데 자꾸 술을 시켜서 이렇게 마시더래요. 그래서 뭐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1년 12달 중에 거의 대부분을 술만 마시는 거예요. 일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막 술 마시다가 막 이렇게 담배 옆에 떨어뜨려가 또 집안에 화재도 몇 번 나고, 하여튼 집안의 왼수인 거예요. 이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본 두 아들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술 입에 대면 나는 진짜 이건 사람도 아니다, 막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 100날 해보세요. 예, 100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둘째 너무 덧발로 중학교 때부터 홀짝홀짝 하더니 아버지 저리 가라예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불신자분들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죄의 대물림 상태에 있어요. 불신자분들은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으면은 어떤 행복한 선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운명은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선택의 중요성을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는 참된 의인의 죽음으로만, 진정한 구원자의 죽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앞에서도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주의를, 복음 대신에 유대교라는 종교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날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훗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의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당해요. 이걸 갖다가 홀로코스트라 그래요. 미국에 가면은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형을 당했는지, 학살을 당했는지 사진들이 절비하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 백날 기념해봤자 그리스도 모르면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요, 강원도 크기만한 그 나라가 그 10억, 12억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한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게 자기 자신으로 끝나질 않아요. 이게 반드시 후대로 연결됩니다.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원망불평하던 빈대 4마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저렇게 멋진 짐승들도 많은데 우리를 왜 빈대로 만들었어요? 이 4마리가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선택해봐, 그럼 그걸로 바꿔줄게 했더니 첫 번째 빈대가 소로 바꿔주세요. 소처럼 힘 좀 세고 막 좀 이렇게 덩치도 크게, 그러니까 소로 딱 바꿔줬어요. 두 번째 빈대는 나는 새처럼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고 싶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 바꿔줬어요. 세 번째 빈대는 저는요 저기 곡식 창고에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고 싶어요, 쥐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쥐로 딱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빈대가 머리가 좋아. 가만히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아. 소도 괜찮고 새도 괜찮고 쥐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소도 또 새도 쥐도 다 괜찮으니까 3가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번째 빈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세지로 만들었어요. 소세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반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길. 자, 여호와의 총회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대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린 임마누엘 교회 이곳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자, 여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이에요. 왜 그랬느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이게 200만 가량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 걸핏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엔간하면 참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압 출신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그 여성의 이름이 룻입니다. 근데 아주 행복한 선택을 해요.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유대 땅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곳 출신의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가 바로 룻이에요. 근데 남편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려. 미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네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잘 살아라 하니까 룻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룻의 이 한 번의 선택이 훗날 다윗 왕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도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요. 모압 출신의 여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해 했던 그 출신 여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지나서 이 룻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이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아서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룻은 모압 출신의, 여호와께 저주받았던 이 모압 출신의 이 여성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이 일이 있고 자그마치 1100년이 훨씬 지나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5절 6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도 룻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저도 포함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아래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부터 이해하고 인정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가끔가다 TV나 아니면 유명한 강연회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또 좋아해요. 왜? 행복하지 않거든. 노력해도 여전히 불행하거든. 그러니까 행복을 늘 꿈꾸는데, 행복은 너희들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잠깐은 돼요. 근데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거예요. 왜?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이 드라마에서 막 아름답게 행복하게 꿈꾸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지 하는 이런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실제로 행복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원죄의 저주와 재앙 아래 있으니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 안에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지옥이 주는 허무와 방황 안에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참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참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선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행복한 선택, 이걸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걸 지속할 줄을 알아야 돼요. 행복한 선택을 우리는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할 줄을 알아야 돼요.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방법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선택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돼요. 어디서? 강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은요, 복음만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단 말씀만 듣는데 집중하지 말고 이거를요, 여러분들 자신의, 나만의 행복한 선택의 시간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정시기도는 나만의 행복한 선택의 시간이에요. 자,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반드시요,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는 이 행복한 선택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임마누엘교회 7천 목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미 행복한 선택을 지속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인데 저는 이걸 복음을 위한 작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응답과 역사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동일한 이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게 뭐냐면요, 이집트의 노예로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선택하니까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경로에 있던 도시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지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에요. 또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왕이에요. 죄의 노예를 상징하는 단어가 노예 생활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이 선택을 딱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기적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 가정이 이 선택을 하면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선택을 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그 무식쟁이들이 인구 절반이 노예였어요. 하인이었어요. 이런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노비들이 복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그 천민들이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소수의 양반과 절대 다수의 노비들이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 이게 100년을 딱 거치면서 인구 비례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비례로 하면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인데 인구 비례로는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몇 명이 복음이라는 행복한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밝히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그루터기들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걷지 않고 짐승이나 이 마차를 타는 여자들, 아이들을 전부 합해서 유아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정 한 명 한 명에게 딸린 식구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아예요. 자, 유아를 제외한, 곧 딸린 가족들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는데 민수기라는 영어 성경, 이 영어 이름이 넘버스예요. 카운트하다는 거예요. 세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1장 46절에는 아예 장정들 숫자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들, 성경이, 이 바쁜 성경이 왜 정확한 숫자까지 이렇게 말할까요? 60만 3,550명. 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정확하게 말할까요? 민수기의 주제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확하게 숫자를 세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착각. 자, 그러나 1장 47절에 보니까요,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 60만이라는 이 숫자 속에 레위 지파 장정들은 빼버린 거예요. 왜? 이분들은요, 영적인 일에 종사하라고 헌신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장정만 60만 3,550명이 유아 곧 딸린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걸 합하면 대략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향한 이 행복한 선택에 수많은 잡족이 합류를 합니다.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래요. 이 잡족이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 말고 불신자들 중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수많은 잡족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헌신했던 숨은 일꾼 한 명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 중에.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고 희한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근데 갈렙도 이 12정탐꾼 중에 대표로 선발이 돼요. 12지파 대표로 선발했는데 거기 선발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니, 아까 저는 분명히 제가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인데 왜 목사님 잡족이라고 합니까? 여호사서 14장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고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그니스 족속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쭉 나열할 때 그니스 족속이라는 족속을 열거를 했습니다. 나열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는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복음을, 이스라엘이 복음을 붙잡는 행복한 선택을 하는 그날 함께 선택을 한 거예요.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기화를 해서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복음이 확실했느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로까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스파이를 보낼 때 그 같이 거한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됐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그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훗날 갈렙의 이 행복한 선택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는 복음이라는 행복한 선택이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훗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갈렙 이후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갈렙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다룬 노래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저를 먼저 복음 안에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저희 가정이 싹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저를 선택하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7천 목장하게 하셨는데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10만가량 저를 만났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이 일의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